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회복을 얘기해. 회복, 제자들의 회복. 일곱 제자들 나타날 때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동이었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3절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해봤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5절에 이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그들이 없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 같은 거는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리라 그랬으면 잡는 거예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나중에 이제 153마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사건을 보면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 바닷속에 뛰어들어. 그냥 뛰어들지 않고 겉옷은 또 왜 두르고 뛰어드는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어떠한 주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해석이 가능하다면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입고 바다에 뛰어든 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 약간의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급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일지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 고기가 든 그물을 끊고 갔는데 약 50칸쯤 된다. 그러면 200규빗, 대충 한 90m 정도.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과 생선과 떡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고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그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럴 때 제자들은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빈 고깃배를 채우셨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빈 배를 또 채워주시는 것이죠. 와서 먹어라. 그리고 떡과 생선을 주시고, 이것이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빨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빨리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셨다, 그 내용이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간 자들입니다. 떠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식탁의 교제를 함으로써 제자들을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결국 우리 한마디, 주님은 원래 이런 분이시다. 우리의 그 행동에 따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행동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생이 엉망입니까?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거 알면서도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자기의 생을 들여다볼 때 자기가 정말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힘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분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자리를 빨리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꿈을 대거나 괜히 주저하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님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정말 주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불변하고 나에 대해서 끝까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데 왜 내가 까닭없이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까? 그까지 좀 행동 좀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멀리하고 평행선을 달리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15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먹은 다음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의 해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혹은 또 이것들보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개념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주님이 지금 이 허물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더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뭐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날,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가 그래요. 해석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학자 간의 의견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오히려 이것들보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지금 너 배에서 고기를 잡고 또 고향에서 지금 편안히 거주하고 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서도 또 그렇고, 또 세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근심하다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두 번째 뭐 그때는 아가포로 물어보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봤다. 뭐 제가 보기 그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즉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지금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뭐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는 바가 있는데, 주님은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주의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무리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들어와야 될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양을, 바로 주님의 양을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핵심이. 여기서 뭐 베드로의 이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 내 양을 먹여라. 이 땅에는 주님은 떠나셨지만 이 땅에 양들이 있고 양을 먹일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가 먹여야 됩니까?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기 조건이 딱 하나 붙어 있죠. 우리가 남을 돌보는 거, 남을 양육하고 남을 세워주고 돌보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그래서 부족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상황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족함이나 뭐 어떤 가촉거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그 조건,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돌보려면 내 자격은 무엇이에요? 나의 조건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세상 여러 일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참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 중심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남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항상 우리 비잉이 돼야 뭐 두잉이 되고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다음 우리 남을 돌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보면 그 어떤 애기든지 그 엄마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엄마가 있고 부모. 이 자녀를 돌보는 것은요, 유아교육 전공자 PhD 그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돌보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돌볼 때 이 자녀는 복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자가 돌보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자녀를 돌봄이 마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는 비록 능력이 없고 나에게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남을 돌보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린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감정으로 생각해요. 나는 그를 돌볼 마음이 있다 없다. 자기의 상태를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남을 돌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정이라면요, 돌보다 말다. 우리는 평생 그럴지 몰라. 좀 돌보다가 감정이 안 따라와, 안 돌보고 또 감정이 되면 또 돌보고 또 안 돌보고. 그럼 애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 어떻게 엄마가 말이죠. 그렇게 해보세요. 엄마가 애를 돌볼 때 막 기저귀도 갈아주다가 별로 갈아주고 싶은 마음이 혹시 안 들어. 그럼 애는 못 가. 좀 피곤해서 자고 싶어. 애는 이제 울고 막 그러는데 돌봐줘야 되는데도 자다가 애가 막 울고 그러는데도 별로 지금 자고 싶어. 그리고 내버려 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모든 희생을 각오해야지. 감정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렇게 따져서는 안 돼. 때로 어떤 때는 엄마도 그냥 야 좀 저기 가서 놀아라. 그럴 때는 자기가 좀 귀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보는 거는 항상 돌보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도 바울 사도가 우리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면 남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남의 일을 돌봐라. 또 우리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도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그게 남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을 돌보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냥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좀 멀어져 있는 그러한 자신, 그런 자신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치료를 의미하는 거죠. 회복이에요, 회복. 3번 물어보심이 마침 그가 3번 부인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회복이고 받아주심이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것은 새 삶을 허락하심이에요. 지금 약간 좀 더운가요? 지금 조금 더운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좀 크게 얘기를 못해요. 이따 2부를 위해서 지금 목소리를 절약하는 중에 제가 아끼고 있는 중이라 크게 얘기 못한다고 해서 노곤노곤 돼갖고 말이죠. 이렇게 졸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것은 새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너 나를 부인했지만 용서하겠다. 그걸로 끝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는 고기만 잡다가 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심. 사실 이것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사명을 받아야 돼요. 용서만 해주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거리 없는 삶은 오히려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퇴했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좀 쓸모가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섭섭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예비군 있다가 민방위로 들어갔고 이제 민방위를 한참 하고 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뭐 안 나가서 좋아요. 사실 귀찮거든. 민방위 할 것도 없는데 괜히 가서 출석 부르고 할 거 없지만 그래도 왠지 있잖아요. 끝나면서도 좋으면서도 왠지 좀 서운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 참 좋았거든요. 나 간다 그러고 이제 쫄다고 쫄병들한테 간다 그러고서 갔는데 그때 참 좋았어요. 이제 제대하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그 민방위 제대는요 좀 좋긴 좋은데 좀 서운해. 이제는 나는 국가에서 별로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 들면 얼마나 좀 섭섭합니까? 주께서 그를 용서해 줬어. 너 참 날 배반하고 그렇지만 용서해. 인간이 연약하니까 용서해 줄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 죄책감이 시달리지 마라. 잘 있어라. 나 간다. 그랬으면 참 내가 보기에 용서만 받고 그다음에 할 일은 고기 잡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용서를 받은 자는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으로 받는 사명이죠. 예. 우리 이 사명과 함께 우리 인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은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과 함께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사명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보람찬 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그는 물고기만 잡아먹고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로서 정말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 때문에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는 3,000명, 5,000명을 앞에서 그들을 회심시켰고 성전에 때로는 못 걷는 자를 걷게 했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비다 죽었던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대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이 성도들을 결집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 남은 생을 싸우다가 순교한, 힘써 일하다가 순교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찾아오심은 다시 한번 그를 세워주심이에요. 그에게 이런 내 양을 먹이라. 아유 참 귀찮고 힘들고 또 뭘 또 하라 하시나.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전도하자, 뭐 세계를 향해서 복음하자 막 이러면 아이고 좀 그냥 예배나 한번 잘 드리고 주일날 큰 교회 가서 그냥 익명성에 숨겨서 예배나 한번 잘 드리고 내 할 일 하면 될 텐데 뭘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자, 뭐 중국에 가자, 인도를 바라보자, 아시아 전 세계를 향해 일하자 막 이런 얘기하면 부담된다. 좀 편하게 좀 믿으면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히려 그런 말 안 해주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그 비참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명 주시는 것 이거 참 오히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 주시는 걸로 왜 해석 안 하시고 그래서 부담으로 보십니까? 전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싶다? 무슨 조장을 하며 무슨 뭐 중국에 가며 아유 좀 편안하게 좀 모처럼 올해 그렇자도 공휴일도 별로 없는데 그냥 하나 생긴 공휴일 좀 놀려고 그러는데 무슨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에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뭘 중국까지 가고. 여러분 이거 사실 이 주님께서 사명 주시는 것은 그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에게 일거리를 주겠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음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후부터는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상황을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부인한 베드로도 이걸 했습니다. 준비돼서 한 게 아니에요. 부인한 베드로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남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돌봤다, 이렇게 돌보는 자, 이건 뭐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기의 부족함은 이제는 그만 얘기할 것입니다. 내 상황은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이 일을 하라. 뭘 자기가 포기하더라도 엄마가 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까? 뭐 놀러 다니고 자기 좀 뭐 이런 거 다 애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엄마에게 있어서.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 아기를 낳으면 직장생활 그거 고려하라고 그랬죠. 아기 낳아놓고 막 직장생활 애는 누가 돌봅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애를 낳았으면 아기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보는 자에 우리가 한번 가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린 양을 돌보려고 할 때 어떤 나에게 문제가 생기겠는가? 거기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남을 돌보는 거는요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한번 조장 좀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다들 어떻게 이렇게 조장을 하고 남을 돌보는 일을 정말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감사한 거 이거는요. 이건 디모데에 있는 것, 디모데 전서에 있는 것처럼 그 미쁘다 그러면 이 말이요. 사람의 감독의 직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남을 돌보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섬길 때 그만큼 갈등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남을 내가 돌보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25년 동안, 30년 동안 내 자신을 위해 살았다가 이제 내가 남은 생을 남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단단히 각오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남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숨까지,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왜 까먹고, 이 사실을 왜 잊고 조장이 되며, 이 사실을 잊고 왜 이렇게 팀장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왜 모르는 채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 희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일하려니까 뺀질이가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거 다 챙겨 먹으면서 주님의 일 하려고 그러면 그건 항상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 힘든 거예요, 원래요. 이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주 힘든 것입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거지가 될 각오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아주 모욕거리, 조롱을 당할 것을 각오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일하다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 아이고 나 못하겠다. 목사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애당초 계산을 하세요. 전쟁을 하기 전에 저쪽 군사 우리를 앉아서 계산하고 항복을 하든지 싸우든지.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의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세요. 단단히 각오하고 뛰어들지 않고는 남을 돌보다가 꼭 한 1, 2년 돌보다 끝입니다. 1, 2년 돌보세요. 충분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힘드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남을 돌보다가 목숨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남을 돌보면서 생기는 고난, 그거는 진주입니다. 남을 돌보면서 생기는 나의 희생, 내가 갖춰야 될 거 놓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안일함과 편안함, 이걸 포기할 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값진 것인 거예요. 좋은 것이니까 주님이 맡기셨겠지. 이 베드로를 미워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날 갖다가 3번이나 부인해. 고생 좀 시컷 해봐라. 그래가지고 내 약 먹여라. 주님이 그랬을까요? 넌 내 약이나 먹여라. 너는 죽어라. 과연 우리 주님이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이걸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 맡기신 거, 우리 보고 중국을 맡기시고 인도를 맡기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이게 좋은 거니까 맡긴 거예요. 주님이 하던 일을 우리한테 인계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던 일은 최고의 일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그 일은 힘들지는 모르지만 분명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그 사명을 피해서는 안 돼요. 그 사명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일을 피하고 세상에서 주는 다른 일만 열심히 하면서 생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우리 중에는 없어야 돼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좋으니까 우리는 잘 이렇게 안 보여. 당장 힘드니까 어떤 일 피하고 싶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에 그냥 좀 이렇게 거기에 그냥 정착해서 편안하게 그냥 살고, 직장 갔다 와서 집에 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자고, 무슨 기도라면 말씀을 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거 쉬고, 주 5일이면 됐다. 토요일날 실컷 놀고, 주일날 한 번 11시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게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그럼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차라리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실 때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가뜩이나 이 신라곤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흥미가 있고 대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회피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남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 길을 갈 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자기 일이나 잘 생각하면 좋을 텐데 괜히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에 베드로가 21절에 그를 보고서는 예수께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너 죽는다 그거거든. 내 길 따라오다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건 네가 왜 상관하느냐? 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이 형제들이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참 주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제 거기 나왔잖아요. 설명이. 예수의 말씀 그게 아니라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좀 알아라 이것들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남과 그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했고 요한은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각자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찍 조장이 되든지 뭐 팀장이 되든지 지도자가 되든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집사가 빨리 되든지 뭐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뭐 직분자가 되든지 거기 교회에서 인정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건 나는 몰라요. 다만 나는 내 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주님이라면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고생하면서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같이 주님이라 해도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더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부자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이 주님이라면서 치질이 가난하게 또 가는 길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모아서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10명, 20명을 지금 몇 년째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같이 주님을 섬겨도 우리는 때때로는 왜 남들은 편안하게 쉽게 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우리 늘 창세기에 제가 얘기하죠. 같은 의인인데 왜 아벨은 가인에게 돌로 맞아서 죽고 말이죠. 같은 의인인데 왜 에녹은 아예 죽지도 않아. 죽음도 보지 않고 들려올리느냐. 왜 우리 같은 교회 내에서도 보면 같은 성도요, 같은 조장이요, 같은 중국팀이요, 뭐 같아도 왜 나는 이렇게 유난히 고생을 좀 많이 하는지. 어떤 사람 참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일도 잘 풀리는데 왜 난 지질이 맨날 일이 꼬이고 뭐 이렇게 풀리지도 않고 그러다 병까지 걸리고 왜 나는 이러는지 묻지 마세요. 각각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찬양하며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오히려 어려운 길 힘들 길이라면 그만큼 주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형들보다 더 힘든 길을 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편안한 솔로몬보다 역경의 다윗의 삶이 더 값진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과 다윗이 있다면 누구나 다 사실은 따지면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다윗의 삶을 택할지 몰라요. 보기에는 그렇게 됐지만 저는 늘 얘기했죠. 제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주께서 나를 그만큼 믿는 거구나. 우리 아주 국가에 어려움이 생기고 비상사태 힘들 때 유능한 정말 신뢰할 사람을 그를 투입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사람이 가야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이 말세 어두운 때 오늘날같이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고 더구나 이렇게 음란한 시대에 우리 다 음란에 지금 포위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악한 시대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그만큼 저를 믿기 때문이다. 힘들수록 딴 사람 같으면 여기서 분명히 교회 뛰쳐나갈 사람인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앞날이 꽉꽉 막히고 결혼도 잘 안 되고 뭐 병도 낳고 막 예를 들면 힘든 딴 사람 같으면 벌써 주님 버렸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주시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삶을 빛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도움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떤 길로 가든 그건 나랑 관계하지 마요. 왜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나는 내 길을 갑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잘 풀린다고 부자라고 학벌이 좋다고 외모가 출중하다고 5개국어 한다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길이 내게는 최상의 길임을 확신하세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왜 그때 나는 대학을 떨어졌으며 왜 그때 나는 취직이 이렇게 안 되고 왜 그때 결혼이 잘 안 됐고 왜 우리 집안에 뭐 부모님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힘든 길을 차라리 걷는 것이 용서만 받고 이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요즘 보면 야근한다 힘들다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직장에 안 돼서 우리 고생하는 형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차라리 직장을 다니니까 그래도 야근 소리도 하죠. 안 다니면 무슨 야근을 합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일이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게 아니라 일이 있느냐 없느냐, 소명을 내가 받아서 주님을 위해 싸우느냐 안 싸우냐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잘 견디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전체의 마무리인데요. 20절부터 거기 24절 이제 25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신이 바로 요한이다. 자기가 실제 복음서를 기술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아마도 그 에베소 장로인 것 같은데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너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 저자는 지금 의도를 갖고 그 많은 사건 중에 선택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20장 우리 31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저자는 의도를 갖고, 바로 이 요한이 의도를 갖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세상 사람 생명을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을 모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꼼꼼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래서 노후를 아주 차분히 점검해보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도 이상하게 그 다음 단계인 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무방비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너무나 이 사실이 이상해서 이전에 너무나 왜 이렇게 될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죠. 지금도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큰 노후 준비는 하지만 사후 준비는 안 돼 있고, 이 죽음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면서도 살아가는 거 보면 혼미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명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하지 못해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애당초 그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결국은 절망하지만 성경은 생명을 말할 뿐더러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다루며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죽게 되고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사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요한이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끝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확실히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가, 내가 뭐 아무리 뭘 많이 했어도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거 분명합니까 여러분? 내 앞날과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호합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내가 과연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모호한 사람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히 이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면은 공부할 것이고, 진리를 알지만 짐짓 자기가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한다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딱 두 가지예요. 자기가 진리를 몰라서 구원에 확신이 없고 이 구원 문제가 잘 정리한 분이 있다면은 성경을 공부할 것이고,
본인은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만 삶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여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그 삶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욕심을 내는 자, 뭐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고 방탕한다면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거나 회개하거나. 그래서 속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한다면 내 영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 내가 만약 그 일을 한다면 목숨까지의 그런 고난이 있는 건데 나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가 달려든 거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리해보고, 또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문제가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연구할 것이요, 알면서도 자기의 죄악된 생활을 끊지 못하고 방탕함으로 그렇게 한다면 속히 이 시간에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